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선교적 교회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오늘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을 눈여겨보면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위한 영이셨다는 것,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영이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제자들이 나라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각 지방에서,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찌 됨이냐고 놀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은 선교의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각 나라와 각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을 때 그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그들이 맨 먼저 시작하게 된 것은 각 나라 말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선교의 영이신 것입니다. 선교를 위해 제자들에게 각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의 입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생각과 언어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선교의 영이시고, 그리고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장자를 거두어 가시는 그 10번째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죽음의 영이 지나가는 사건, 그 사건을 하나님의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로지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묻혀서 문설주와 문지방에 묻히는 일만 하고 그 밤을 가족들이 그 양의 고기를 먹으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 이스라엘 가정들을 지나갔을 때 이스라엘 가정들은 안전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하나님의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가정의 장자들을 살려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하나님이 주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나오는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시는 구원의 그 사건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체이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원에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체이신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 성령님은 각 나라 말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각 나라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인 것입니다. 선교의 현장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아가지만 그 선교의 주체이시고 그 선교를 주관하시고 그 선교를 이끄시고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노아에게 하신 약속들을 보게 되면 선교의 영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방을 향한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시고 무엇보다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그 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그 수가 250만 가량 되는 큰 민족이 되어서 애굽 땅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애굽 땅에서 나온 장정이 60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장정의 수는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남성만 계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통 거기에 4배를 더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총합이 됩니다. 그래서 240만 이방 잡족이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250만이 넘는 민족이 애굽 땅에서 나온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으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250만 큰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이어가시고 하나님의 언약과 복을 이어가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과 야곱과 12 아들들과 12민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 선교하시는 하나님 메시오데이 그 하나님의 계획이 뚜렷하고 분명하게 기록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신약 성경에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신약 성경에서도 미시오 데이, 선교의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는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21세기에 들어와서 많은 교회와 많은 크리스찬들이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라는 말을 새로운 개념과 새로운 프로그램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셔널 처치는, 선교적 교회는 교회의 DNA인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을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에 주어주신 중요한 DNA인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가 아니고서는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할 그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는 교회의 핵심 가치이며 교회의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미셔널 처치의 영성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전적 영성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바로 선교적 교회의 중요한 첫 번째 영성은 예전적 영성인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고 그 예배가 살아있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미셔널 처치의 첫 번째 중요한 영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미셔널 처치의 두 번째 영성은 선교적 영성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오늘날처럼 선교적 영성을 지키기가 어려운 때가 언제였을까 생각될 정도로 어려운 때가 지금입니다. 미 전도 종족이라고 불리는 어려운 선교 지역, 이슬람권의 선교 지역만 남아있는 지금 상황, 그리고 다른 종교권에서도 선교를 거부하고 선교를 방해하는 전략과 그리고 거부하는 분위기가 더욱 심해진 이때, 특별히 코로나19,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선교하기가 어려워진 지금 이때에 이 선교적 영성을 지켜나가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선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원 스토리텔링입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예수를 만난 경험과 그리고 예수를 만난 후에 내 삶의, 내 인생의 변화를 5분으로 정리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간증이 가장 파워풀한 선교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번 내 자신의 원 스토리텔링을 생각해 보십시오. 5분 안에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 삶은 어땠는지, 그리고 예수를 만나는 경험은 어땠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의 삶은 어떻게 변해되었는지를 한번 정리하고 스스로 입 밖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고 들어보십시오. 내 원 스토리텔링만 있다면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 나아가서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의 원 스토리텔링은 이러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만 잘되고 나만 성공하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예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제 생각 가운데 오셔서 저에게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 그리고 죽은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내 삶을 예수님께 의탁하고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의 삶은 나의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 중심, 예수님 중심,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의 삶이 좋습니다.
예전의 삶을 조금 더 그리워하지 않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삶을 마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예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고 죽음 이후에 펼쳐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저의 원스토리입니다. 여러분의 원스토리는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원스토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전적 영성과 선교적 영성을 지켜나가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적 삶을 살아가며 선교적 교회를, 선교적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수고하며 나아갈 때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사명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선교적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은 바로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선교적 교회를 꿈꾸고 선교적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겨지고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통하여 선교적 열매를 맺혀나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나갈 때 저와 여러분은 지상 명령을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명령을 준행하며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우리를 그 사역에 동참케 하시고 그 사역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머무는 곳, 우리가 수고하며 땀 흘리는 곳에서 하나님의 선교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선교적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예배와 선교에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며 수고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게 해주셔서 하나님 모든 민족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며 함께 찬양하며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영광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교적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기대하며 갈망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상에서 수고하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낭망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